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carry on, but I couldn't face my life tomorrow without your hope in my heart. I know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Lord, there's no night and there's no morning without your loving arms to hold me. You're the heartbeat of all I do.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난 홀로 있어도 내 아픔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없이 살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바로 오늘 말씀은 27절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은,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천국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천국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쓰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뭐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쓰는 것과 같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른 아침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하루 포도원에서 일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 당시 완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선 넉넉한 아주 풍성한 품삯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9시, 오전 9시에 장터에서 마켓 플레이스에서 놀고 그냥 서 있는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 하면 불량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쓸모없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서 있는 사람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들에게 말하죠. 상당하게 내가 너에게 보응하리라. 상당하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포도원 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시에 12시죠. 그 다음에 또 9시에 그건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음명하시죠. 그 다음에 11시는 오후 5시 경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계속 시장에 나가봅니다. 거기서 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쓰는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능력이 없어요? 이분들이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어떤 약속을 하지도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류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한 부류에게는 상당한 봉을 하겠다. 그리고 저녁 5시 거진 끝날 때 그 시장에서 만난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5시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들은 성경에 보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일했어요. 이제 1시간쯤 지나서 해가 떨어지니까 밤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일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불합니까? 참 재미있게 지불해요. 처음에 온 사람부터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제일 나중에 온 품꾼부터 지불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이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전에 5시간 전에 8시간 전에 와서 일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먼저 온 품꾼들이 이것을 계속 보고 있다가 마지막 자기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배워야죠. 깨달아야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이 천국은 무엇인가? 나는 천국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천국은
정말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것은 천국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쉽죠? 근데 어렵죠. 하나님을 모르면 어려워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천국이다 이 소리예요. 결국은 우리는 천국을 추상적으로 알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이다.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지 않았어요.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그냥 집에 앉아있는 집주인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시장에 정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게 천국이에요. 주님께서는 천국은 장소가 아닌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아 나선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은 사실 아주 귀한 관계로 만납니다. 이 포도원 한 분은 포도원을 가진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은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 포도원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포도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포도원의 그 목적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많은 포도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이 포도원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장터입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장터에서 놀고 서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장터에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할머니들이 아줌마들이 그냥 농사한 걸 갖다 팔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거기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거기서 안 쓰는 거예요. 이분들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뭐 상에서 떨어진 거 부스러기 먹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것보다 또 서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일이 없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찾아왔고 아침 9시에도 찾아왔고 정오 12시도 찾아왔고 오후 3시에도 찾아왔고 오후 5시에도 찾아왔어요. 이 얘기는 하루 종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큰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찾아오기를 네가 찾아오면 내가 도와줘.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찾아가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시내산에서 가시던 불 있는 데서.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인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셨어요.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때 다윗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부르시어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건 축복입니다. 정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장터에서 서 있는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베드로가 알았나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요한에게 찾아오시고, 야고보에게 찾아오시고, 마타에게 찾아오시고,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디모데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모든 족속을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부르셨을 때 거기에 즉시 순종한 종도를 들어서 포도원을 맡기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장터는 뭐예요? 이 세상을 얘기해요. 이 세상은 장터와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쓸모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 찾아오세요? 새벽에도 찾아오시고, 9시에도 찾아오시고, 정오에도 찾아오시고, 오후 3시에도 찾아오시고, 오후 5시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맡기시는 거죠. 본문 말씀, 이 포도원의 비유는 교회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인간들을 부르셔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에 대한 비유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신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영접하면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받고 막 감동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감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맹숭맹숭한 분도 있고 그래요. 이거 은혜죠,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나 오늘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들어가는 곳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치 극장표를 샀을 때 그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은혜로 이게 믿어 아주 그렇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그렇구나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겸손하고 낮아지면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는 선행을 해야 극락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선행이 항상 되나요? 그 안에 악도 있고 강요함도 있고 죄들이 가득 찬 선행을 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는데 이 선행 속에 죄가 더덕더덕 묻어 있어요. 세상의 선행은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종교는 고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몸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협박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한번 이름을 대봐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을 대봐라. 예수 외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뿐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국료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사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국률이 없는 제사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장터에서 놀고 있는 그들, 서 있는 그들, 죄인을 상징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스스로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이고 교만이죠. 왜 떠나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침에도 새벽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 외에 누가 있나요? 우리들의 삶 자체는 수고 아닙니까? 솔직히 나를 들여다보면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이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병든 자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죠. 이거 안 하면 먼저 믿은 우리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의 삶을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품꾼들, 우리가 진정 천국의 품꾼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11세에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시에 왔을지라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침 일찍이 온 사람과 함께 동일하게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천국이에요. 세상은 이걸 부정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할 때 provider 그러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이거죠. 자, 베드로는 어떤 분일까요? 베드로는 품꾼으로 치면 베드로는 새벽에 온 일꾼일까요? 9시에 베드로는 일찍 온 일꾼이죠. 제일 처음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게 새벽에 온 일꾼이에요. 베드로가 이거예요. 먼저 된 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19장 27절에 보니까 그 부자 청년을 보고 일어난 걸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기를 보고, 그리고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집주인이 불러서 거기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품꾼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바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이죠. 품꾼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포도원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순절 마가다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베드로예요. 베드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 전에 그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비교하고 있어요.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비교하면 개런티합니다. 죽습니다. 비교하면 죽습니다. 비교하면 내 마음이 캄캄합니다. 비교하면 고독이 들어옵니다. 비교하면 절망이 들어옵니다. 비교하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비교하면 나 밖에 없습니다. 지옥이 됩니다. 이게 비교예요. 내 마음이, 나의 환경이, 내 주위가 어두워집니다. 비교하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비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하죠.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 이 품꾼들은 사실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이 포도원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에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얘기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꾼의 자세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어둠으로 내가 걸어서 들어가서 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음에 감사하는 자,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쓸모없는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성경에 보면 벌레 버릇 못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쓰레기 같았던 나, 쓸모없는 자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감사와 은혜로 일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요 근래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자꾸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라요. 제가 살던 고향이 그리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못났는지가 다 드러나요. 저는 참 못났어요. 참 공부도 못했어요. 예. 부모를 떠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 시간에 전 상상의 나래를 많이 폈어요. 그래서 저 전방에 있는 장교로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을 상상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공부가 끝날 때까지 저는 상상을 통해서 같이 놀았어요. 그 종이 땡땡 치면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도 전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제가 컨센트레이트해서 열심히 들었으면 전 또 다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 후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과 열등감 속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8번 전학을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군수가 1년이면 계속 다른 군으로 이동이 됩니다. 제 할아버지가 군수였기 때문에 1년마다 이렇게 청양에서 홍성에서 예산에서 이렇게 계속 옮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 손자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은 못 시키고 낙제는 못 시키고 공부를 참 못했는데 계속 잘 졸업하고 중학교도 잘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잘 졸업했어요. 지금 말하면 미투에 걸려서 난 졸업장 뺏겼을 것 같아. 엉터리 삶이었어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았던 저의 모습이 기억나요. 백으로 다 제가 성장했던 걸 기억해요. 전 머리가 아주 나쁜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제가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제 모습이 보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었구나. 그런 나를 주님이 구치소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요새는 제가 저를 보면 일어나는 현상이 은혜요, 감사요, 이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주님이 쓰셨구나. 아, 감사하구나. 이 주님이 제일 행복하구나. 아,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천국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먼저 부름받은 베드로, 요한, 바울,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시기 질투가 아닌 기뻐하는 것,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천국은 또 어떤 곳이에요? 받을 상보다, 내가 받을 상보다, 내가 일하면서 계약했던 싹보다 올려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생각하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면서 월급, 내가 받을 주급 월급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 그분 몸살 걸릴 거예요. 그분 인생에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섬기는 것처럼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열매들이 풍성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런 결과로 주급을 받고 월급을 받을 때 감사가 넘칠 거예요. 천국은 받을 상보다 올려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생각하는 게 천국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지금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와 약속한 그것을 그것이 내 거야.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너 관계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이 끝나고 품삯을 계산해 주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일 늦게 온 5시에 온 자들을 제일 먼저 불러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보다 먼저 온 자들은 어땠을까요? 흥분했을 거예요. 아, 나보다 3배를 주네. 6배를 지금 저분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난 3배를 더 받게 되겠네. 보니까 몇 시간 더 일했으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6배 받겠네. 나는 8배를 받겠네. 자기가 벌써 계산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먼저 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만일 마지막에 온 자에게 10분의 1을 주고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행해진 거죠. 그리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저녁에 잠깐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주인은 품삯으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믿는 우리들,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세상을 섬기는 우리들 태도가,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 대해 그분의 뜻하신 대로 다루실 권한이 있으세요. 이 말씀은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구원이란 내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동일하다. 구원받는 건 동일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whosoever.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일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만, 물질만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이미 드린 거예요. 나의 은사도 드리고 나의 물질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드린 거예요. 이 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라면 난 몸살거리고 이미 타락하고 죽어요. 주위 사람들 썩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일을 하면 저절로 싹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것은 품삯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인이 은혜로 준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자는 나를 불러 포도원을 맡기신 일로 인해서 감사해요. 나 같은 자에게 포도원을. 이것 자체가 상해요. 왜 저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시면서 9배나 일한 나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저 주인은 주시는가? 이런 마음은 세상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열매를 주인에게 올려드릴까 하는 자의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 많든 적든 똑같아요. 음식은 똑같이 먹는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5배, 6배 더 먹으면 이 사람 죽어요. 배 터져 죽어요. 알맞게 먹은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해요. 열심히 엔조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최상의 포도 열매를 올려드려야 돼요. 영혼을 올려드려야 돼요. 저희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시험 든 사람이 회복돼서 회개하고 다시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들이만, 우리가 그 주인의 아들이라면 품삯을 초월해서 일하는 게 마땅해요. 왜?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에 초대하십니다. 포도원을 맡기십니다. 그런 다음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바로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면 나는 천국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은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아도, 내가 9시간 일했는데 나와 똑같이 받아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와 똑같이 받는 것을 보고 참 기분이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곳입니다. 감사한 곳입니다. 나만이 아닌 함께 풍요롭게 살아가는 곳, 이게 천국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이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살고 있다면 천국의 삶을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가지고 놉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일꾼들로서, 자녀들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요,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혹시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어찌하여 서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이 귀한 시간에 놀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왜 서 있느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세상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 줄 여러분들 이제는 아셔야 돼요. 비교의식이에요. 왜 자꾸 남과 비교해야죠, 우리가? 비교의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 온 사람을 보고 시험 들어요. 비교하면서.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다. 너는 네 것만 가지고 가라 그래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다.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니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일찍 온 자가 나중되잖아요.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완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감격하고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자는 완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 빠져요. 나중됐어요.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이렇게 일하면서 주인을 보며 감사함으로 일하고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주인을 보고 비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면 나중되는 거예요. 사람의 불행은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옆집 사람, 앞집 사람, 교회에서도 형제, 가족 간에 우리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비교해요. 비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비교는 미련한 짓이에요. 오직 우리는 나의 주인을 바라보며 진정 감사하며 감격으로 일을 하면 그 일이 바이타민이고 그 일이 능력이고 그 일이 나를 살려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고 너무 행복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닌 걸 알게 되죠.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을 누리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코너스톤 CPT 찬양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